여수에서 부산까지, 여수에서 부산 갑자기 바뀌었네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이승만 집사님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민수 청년한테 계속적으로 이 대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 그 신문에는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간다. 그러면 지도에서 손가락 접는 거 이것보다 더 빠르대요. 사랑하는 자와 여러분 버스 타고 집을 바라다 준다고 할 때 첫 만남에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아요. 짧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멀고 긴 여행길 바쁘게 이동하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이동한다면 아무리 긴 거리도 짧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내가 이제 전북대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오면서 여수로 같이 올 때 왜 이렇게 짧은지요?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왜 이렇게 짧은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만큼 멀리 갈 때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간다는 것, 그거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거를 봤는데, 정주행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염혜란 배우가 나문희 선생님께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사진관에서. 어머니의 인생은 소풍이셨소, 고난, 고통이셨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가 나문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소풍이었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여행길과 같은, 또 소풍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여러분 승리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지요. 2000년 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요,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대답을 해보셔요. 여기에서조차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입뻥끗 못할 정도면 누구한테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진짜 목사로서. 너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내가 예수를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여기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뭘 다 하는데 목사님 그걸 물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조차 대답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의 삶은요, 샬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샬롬일 수밖에. 내가 주를 믿는데. 그런데 세상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몇 해 전이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명문 집안의 장자가 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던 적이 있어요. 회교도였어요.
자, 이 자는요 회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지순례를 가야죠. 어디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는 그래서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를 갔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그 메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배를 하는데 자신이 탄 운전기사, 택시기사가 구렛나루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는데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 참배하러 간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기사가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을 얻으려면 산자에게 가서 참배를 해야지 죽은 자에게 가가지고 참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사의 질문에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사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찾아간다라는 마호메트 그자 죽지 않았느냐. 결국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한 자를 찾아가서 뭐 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에 자신이 사이비도 있죠. 이단도 있고요. 이단은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사이비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인 듯 믿게 종용하고 자신이 착복과 착취를 가하는 거죠.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접어들지 못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니.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여러분 종교 경찰 제도가 있대요. 누구든지 회교, 즉 이슬람 신앙에 거슬리는 언행을 한 자는요, 체포, 조사, 구금, 감금 뭐 이렇게 처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종교 경찰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택시기사가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택시기사가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요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운전기사의 인상착의를 조사를 해서 들은 대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해서 기독교 신도인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놀랬냐면 사우디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사진이 친구 집에 사진으로 딱 걸려 있었대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였느냐? 예수였다랍니다. 예수. 그 친구에게 물었죠. 아니 저 그림 누구냐? 저분이 예수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자 목사에게 우리 민수청년 나중에 우리가 더 친해져 가지고 민수청년 내가 급하게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한 차를 사게 한 5천만 빌려주시오. 내가 차용증도 적고 다 지장도 찍겠습니다. 목사인데 빌려주면 안 됩니다. 누구도요 여러분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를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사모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믿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언젠간 죽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타인보다 나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영원하다면 배려도 있겠죠. 우리의 배려는 사실 믿음에서 기한 배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의 배려는 승자의 아량일 수 있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수준이 나. 에이그, 너 말 무시하고 싶은데 너 기분 나쁠까 봐 내가 그냥 참을게. 이 정도가 배려이지요. 여러분 그게요
죽음을 앞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엔 다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종교,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종교,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런지 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빼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로 오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심벌입니다. 심벌.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심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 죽음으로 슬퍼하는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은 어떤 분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부활입니까? 부활 아니에요. 가끔가다 해외 토픽에서 보면은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넷플릭스에서도 봤죠. 이 지옥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들은 또다시 결국은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부활은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셨다가 여러분, 사흘, 금, 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는 이 땅 위에 지금까지도 20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죽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것이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요, 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마치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요, 변화하게 돼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은요,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을 의미해요.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 변화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남상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은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나문희 씨처럼 그렇게 인생의 모든 고진감래를 다 겪으신, 그래서 주름살이 막 패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천수를 누려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까요? 가서 얼마나 허리 아플까요? 그러면 이도 다 빠져가지고. 확실한 것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리즈 시절로 주님 앞에 돌아갈 겁니다. 남상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100% 동의합니다. 그 말에.
그곳에는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최고의 멋있었던 그 모습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 변화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여러분 이적입니다. 이적을 3번 보여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은 달라요. 기적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거 기적이야, 아무런 뜻도 없죠. 거기에는 어떠한 핵심도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요건이 없어요. 그러나 이적은 달라요. 이적은 기적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는데요. 3번 소개되는데 첫째는요 죽은 나사로였고요. 둘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죠. 이걸 다 기적, 이적이에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곧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다면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확실하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은 단순히 부활하신 사건으로만 증명되지 아니하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그 안에서 만드신 이유는 생명을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창조설이냐, 빅뱅의 가설이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실히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루의 개념은 우리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 46억 년일 수 있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다면 하루가 10,000년일 수도 있고 하루가 1억 년일 수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대로 빅뱅의 폭발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조금 옆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2번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는 그 빛이요 확실히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이라고 믿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을 때 그 빛, 여러분 하나로 응축했었던 그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로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창조하면서 하나를 해, 하나를 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요. 태초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있으라 하면요 바로 생겨요. 이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요 늘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괜히 좌절하게 되고, 괜히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 자신을 여러분 메뚜기처럼 여깁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거기에 눌려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존재되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평생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허리 조아려 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합니다 하면서 먹이고 입힌 거 아니잖아요. 일평생 눌려 살고 패배주의로 살라고 내 부모께서 나를 그렇게 먹이고 입힌 거 아니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키우기 위해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니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대우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죽음 당하셨던 거 아니거든요.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혹시라도 살면서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승부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믿어볼 만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산대요. 할렐루야.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말씀의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야. 봐, 내가 살아났지? 말뿐이 아니었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요. 말뿐인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 믿을만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한 후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이 자신을 믿는 자를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신을 믿는데, 자신을 신뢰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생명이 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을요,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리고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요, 이름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남루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이 풍성하게 넘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에게 가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가서 나사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꼭 좀, 예수 믿으라고 좀 이야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 나사로에게 못 시킨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믿어야 그들이 산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 청년, 우리 모두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내 집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주 안에서 소원입니까? 확실한 것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끈기와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염원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요, 너 하나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겠다.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면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천하에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이 암울한 현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 이거 정말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여러분 99세에 낳았으니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산,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딱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이삭도 대단하죠. 늙으신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 보면은 제물이 돼요. 그 젊은 아이가, 혈기왕성한 아이가 아버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제물이 돼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믿음대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류하시죠. 막으시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흘길을 갔대요.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미 이삭은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니, 부모의 심정이라면 아실 거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누구보다도 괴로운 시간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었으며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사흘을 견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땅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모든 민족의 아비입니다. 모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나의 이 고통의 순간 몰라도 되는데, 아브라함 너만큼은 독자 이삭, 독자를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만큼은 알아다오.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확실히 사흘 동안 내 독자 이삭이 죽어 있었지만 그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이삭은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확실히 영원히 살아간다.
이 믿음 없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 없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세상에 자식을 죽이라니요. 그러나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간다. 이 사흘 동안 고민을 내린 결론의 끝이 결국 이 상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가 영원한 삶의 길을 택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몸은 변화된 몸, 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소망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영원히 살아가요.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옥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 회복이 되고 살아나며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것은 사망이요, 괴로운 인생길인 걸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곧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 이 복음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의 삶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의 소망 중에 샬롬을 누리시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